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직무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몇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따라 혹은 필요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자인 사도들은 바울처럼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은사자들은 선지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은사자인 교사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맡은 이들입니다. 교사들은 한 교회에 머물며 사역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사는 오늘날의 교사와는 좀 달라서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은사는 모두 가르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부터 들어서 믿게 하시고 그 듣고 믿은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지식이 세워지게 하고 그로 교회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셨습니다. 또 교사들의 지속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심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세 은사에 이어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들과 병 고치는 은사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서로 돕는 은사자들,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은사로 다스리는 은사자들을 나열하고서는 마지막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세상의 언어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말로 사람이 서로 하는 말이 아니므로 방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 바울은 홀로 있을 때만 방언을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은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도 방언의 은사입니다. 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도 방언일 것입니다. 방언은 성도 개개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받기를 원하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 받은 그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특별한 권위를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직분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거나 인격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방언도 방언하는 그 성도의 신앙의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 받은 성도의 신앙의 삶이나 성숙된 인격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 우리가 성도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은사의 주체이신 성령님이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신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자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모할 수 있지만은 그 은사자를 찬양하며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각 성도는 성격과 성장 배경과 가정 환경, 직업, 학력, 연령, 경제 수준 이 모든 것이 각기 다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성도들에게 성령의 그 뜻하심대로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것 같은 원리로 교회 역시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서 여러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눈에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받길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이야기를 계속하니 나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동거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특정 은사가 아니어도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모든 일은 은사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여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은사의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사마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더욱 큰 것을 계속적으로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분량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은사 자체는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덕을 끼치는 정도, 유익을 끼치는 정도를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더 끼칠 수 있는 은사,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은사보다 남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또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천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성전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충만한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예천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청빙 서류가 마감인데 그때까지 좋은 목사님들의 청빙 서류를 받고서 그리고 선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